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난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난이 아니었던들 어찌 죄인 되었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신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뜻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교 동문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힘껏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하여야 할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고난 주간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루쯤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참사랑을 대속의 선물과 함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왜 영광의 왕이신 주께서 가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여야 했는지를 알면서 외면했던 저희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스러운 고난 앞에 저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감추어진 죄와 모자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죄들과 약함까지도 모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은 길 잃은 양과 같아서 늘 주님을 떠나려 하였고 저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욕심과 욕정을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을 저희들의 등 뒤에 숨긴 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악을 털어놓을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가슴 벅찬 감격을 체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갖길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저희의 몸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늘 저희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 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수종
기도하십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를 등에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로 지키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 갈보리 길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주의 많은 인파들이 주님의 죽음을 보려고 왔습니다. 욕하고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 주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신 주님께서는 저주하는 인파 속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다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면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갈보리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저희들을 위하여 걸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은 쉽게 잊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살이 찢기는 고통도 참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과 감화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저희들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생각과 또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그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다리를 새롭게 하나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다리가 생겼으니 이를 지킬 경비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에게 봉급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격리를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한번 격리는 금전을 지급하려면 결제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
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할 책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 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 마을 회의에서는 다리 하나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삭감이 결정되자 감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해고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장 연고자가 없는 경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이나 높임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함이요 죽임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지 못한 채 하고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했고 물질적 풍요만 찾으며 교회를 아름다운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잊고 지나치기 쉬운 이 소중한 진리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너무 생생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토록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곳곳에 연결되어 최소한 85회나 적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때는 엄청난 환호와 경배를 받으며 세계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시되 왕의 권세, 장수의 힘, 부자의 재력, 신비한 능력 등을 갖추고 혜성같이 나타나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나 외모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아들로 초락해 오셨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시작하신 주님은 고난과 함께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마귀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으며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고난이 없는 평탄하고 영광된 길을 가자고 제안했으나 주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자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까 봐 로마 정부는 긴장했고 만약을 위해 정권과 타협할 것을 제시하였지만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으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였으니 권력층에 속한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종교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생활해 주기를 원했고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운동이 서서히 일어났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부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자나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탄한 길에서 영광된 자리에 앉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아 의인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며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며 절망과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애통하고 배고프며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상류사회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가난과 질고를 겪으며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류사회의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유 안에 태어나심으로 비천하고 버림받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가 출발에서부터 고난을 선택한 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돕고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직접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류 역사에서 스스로를 왕이라 부른 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샌프란시스코의 공문상이었던 조수아 에브러험 노턴은 자신이 하던 쌀농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1859년 9월 짐은 미 합중국의 황제로다라 선포했고 자신의 우중충한 하숙방을 궁성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 노턴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최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보고령 중에는 황제의 낡은 제복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반장난이기는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1880년 1월 8일 그가 사망하자 이틀 동안 조문을 다녀간 시민이 1만 명을 넘었으며 1934년 우드론 묘지에 그 묘엔 대리석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묘비명은 그저 미 합중국의 황제 멕시코의 보호자 노턴 1세 1819년부터 1880년이라고만 새겼습니다. 그의 진정한 매력은 그의 사망을 보도한 샌프란시스코의 신문기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턴 황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수탈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떤 황제보다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수탈하지 않은 왕이셨습니다. 누구를 죽이기는커녕 스스로를 죽이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 사형수가 매를 맞는 것인 양 맞장구를 쳤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채찍을 내리치면서 법을 집행한다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찔림이란 육체의 찔림을 말합니다. 머리가는 가시관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는 큰 못으로 찔림 당하시고 가슴이 창으로 찔림 당하신 육체적 고통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 즉 우리가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작은 잘못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상함이란 정신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를 파멸해서 구원할 수 없으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는 뿌리채 뽑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사형수나 맞는 매를 맞으셔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훈련받지 못해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 우리들이 낭패를 만들어 놓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외쳤을 때 상처를 입어 찢어지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청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유해나시고 멸시당하고 실어 버림받으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채찍을 맞아 병을 짊어지시고 슬픔을 대속하시며 찔림으로 허물을 대신하시며 상함으로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징계를 받아 화평을 가져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청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깨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탑은 시카고 템플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이 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번화가 내거리에 이 탑이 있었지만 그동안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날따라 주목거리가 된 것은 높은 탑에 십자가에 일꾼이 매달려 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십자가는 관심 밖에 있었으나 사람이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는 세상의 눈길을 모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쫓는다 해도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하늘의 천군 천사는 우리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갖가지 고난을 겪고 상처를 입으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상처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지나는 종려주의를 저희가 지킵니다. 오 주님, 이 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저희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헌신을 하고 그들을 살피셨는데,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갖고 부자의 재력을 갖고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은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가시관으로 머리가 찔리고 양손과 발에는 큰 못으로 찔림을 당하고 가슴은 창을에게 찔림을 당한 그 육체적 고통이 나의 허물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잘못 때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허물과 그리고 작은 실수들을 합류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뿌리채 뽑히게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빈 십자가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있게 될 때에 세상의 눈길이 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로 시선을 갖고 저희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물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시어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시어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줄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을 받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와 몸으로 드려진 종들의 봉사와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증거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과 필요에 따라 물질과 그 밖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님처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로 흔들릴 때에 굳은 신앙으로 물리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한 것 같이 저희들의 머리와 마음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몸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죄의 고통, 어둠의 고통,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도들에게 적용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장래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